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인데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고집 걷고 순종할 때 고집 걷고 순종할 때 축복 인생. 축복 인생. 다시 한번 고집 걷고 순종할 때 고집 걷고 순종할 때 축복 인생. 축복 인생. 오늘 그 축복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이렇게 그 일을 하나 보죠. 이렇게 사연을 올렸어요. 직장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장에서 늘 저에게 피해를 주는 동료가 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데 자꾸만 10분씩 늦게 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많이 있죠. 어느새부터인가 이 인수인계 하는 시간이 10분이 아니라 30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참 싫고 미운데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말도 걸기 싫은 사람, 그냥 무시하며 살 수 없나요? 이렇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이런 적 없으세요? 살다 보면 참 원수 같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우리 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꼴 볼 줄 아는 사람,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나만 손해예요. 우리 직장도 보면은 직장에도 참 그런 사람 많이 있고 가정에도 있죠. 가정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있어? 교회에도 있어요. 또 우리 일상에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저기 식당은 저번 주에 청규와 얘기했던 그 냉면집 이야기를 했더니 아주 그냥 재밌었다고.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참 내가 어떻게 됐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들에게 그런 좀 안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온통 우리들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도 신경 쓰듯이 이렇게 신경 쓰다가 하루가 꼬이고 망가지고 신경이 쓰이고 한 일주일의 일상생활이 참 이렇게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입니다. 들어봤죠? 이 말이 왜 이렇게 미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지게 하신 십자가이니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는데 이 말이 이렇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이 되어서 내가 실족할 때가 있고요. 내가 실망할 때가 있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토라진 적이 참 많아요. 그렇게 신앙을 버리는 계기가 요즘에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늘 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이 불편한 진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내 마음은 정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나도 큰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소리 지르고 싶은데, 미치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의 성격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오늘 우리들의 질문인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것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런 일상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까?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나를 부르시는 것일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물론 어디 신학생, 목사 이게 아니고, 부르심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자리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과 그냥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너무 뜬금없는 다른 나라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만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이 이런 불편한 부르심에 불편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 하나로 인해서 이 고집을 꺾고 순종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회심도 나오고요, 그 회심의 그 중심에 섰던 사람 아나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의 죽음의 결과가 사도행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 완전히 바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어나더 방향으로 지금 뒤집어졌어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는, 여러분 보세요, 순교를 당했으니까, 핍박받았으니까 교회 걸어 담그고, 코로나니까 걸어 담그고 문 닫고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더더욱 각 나라와 각 족속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지금 하늘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비가 새고 있지만, 이 위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교회를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너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아멘. 이때가 진짜 우리들에게 정말 7, 80년대 예배들, 비닐하우스 예배 드렸던 것처럼, 물론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때처럼 참, 이 부흥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아멘. 바로 그때 당시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이렇게 가던 중에 늘 하던 대로, 자기의 늘 했던 일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유명한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가는 그 길에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엎드려 하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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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의 이름이 그냥 이름으로 들려지지 않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이름 불러보세요. 시작. 최근아, 최근아, 왜 네가 나를 핍박했느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직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그 핍박받는 그 아픔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일어날 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6절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지금
비늘에 눈이 감겨져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끌려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자,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그때의 말을 한번 주목해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그때에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공간이 정말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캄캄한 그 어둠 가운데 참 이 사도 사울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너무 당황스럽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 일은 사울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는 동시에 카메라 화면이 확 넘어가더니 전환되면서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사울이 회심한 그때에, 사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을 그때, 사람들에 의해서 다메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사울이 이렇게 거꾸로 졌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사울에게 가가지고 너 안수해 기도해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그런데요, 우리들이 정말 잘 아는 말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요, 제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대하여 제가 들었는데요, 또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요,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을 들었어요. 좀 덮었지만 소위 무슨 말이에요? 그 사울 진짜 못됐고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싸가지 하나도 바가지가 없고요, 진짜 못됐어요.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들었던 내 경험들이, 내 생각과 내 주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4절과 15절 말씀, 아나니아가 듣고 있었던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의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나에게 참 불편한 부르심과 나에게 참 불편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택하여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여러분 아나니아 이 불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을 때 쉽게 아멘 네 하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다 머뭇거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제가요? 많이 들어봤죠.
왜 저예요? 저 안 돼요. 기도 좀 하라니까. 왜 저예요? 목사님, 전 아니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어쩌면 이게 참 우리들에게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반응이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되묻죠.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서 내가 대체 뭘 해야 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캐묻기 시작하고 말대답하기 시작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스파르타 300명 말고 기드온의 300이 있어요. 이 사람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잘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참 불편한 거예요.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싫어요 하고 계속 도망다녀요. 계속 도망가다가 계속 도망가고 뭐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에 빠졌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끝까지 그 요나를 붙잡아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들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불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틀어지거나 어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같이 질문해 볼게요. 우리들에게 부르심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순서를 보니 부르심이 먼저더라고요.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은 우리의 순종 이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고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순종의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순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흔쾌히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참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이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부르심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지만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 갈등은 사라지고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머뭇거림이 여러분 주저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나의 머뭇거림을 멈추고 다 끝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다. 첫 번째, 부르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유쾌해요. 좋아요. 그냥 뭐 다 좋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살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부르심을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부르심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이 막상 찾아오면 고민만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늘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만나면 기도 좀 해주세요. 부르심 가운데 고민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그랬어요. 있어요. 부르심에 따라 우리들이 분명 고민은 하는데 참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결단한다는 것은 끊어내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은 우리들의 우리가 참 신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동시에 우리들이 그 결단 후에 찾아오는 순종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아나니아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오늘 사도행전 9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이 일은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가운데 이 아나니아의 정말 오래된 이 골수잖아요. 골수. 자기의 고집을 탁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로 시작하는 길로 이렇게 걷게 되는 일이 이제 아나니아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참 복된 일을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뒤집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예비해 주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주인공이 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기도해 준 이유에는 참 놀랍게도 성경에 무엇을 했다, 어떻게 했다, 금식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고집을 꺾고 순종했던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21년에 이제 선교사 5년을 마치고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 뭘 어떻게 목회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우리 하늘빛 교회 진작에 알았으면, 박혜범 목사님 진작 알았으면 제가 뭐 이렇게 하고 막 찾아뵙고 했을 텐데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관계가. 이 개척교회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싹 다 모으고 이 세미나 중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참 너무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끄적였던 그 말씀 바로 적었던, 이거 내 거다 하고 적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적어다가 저희 개척교회 할 때 잘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설교 원고가 있는데 그때 제가 적었던 것을 읽어드릴게요. 순종이 무엇인가?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기도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위대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종종 기도하는 자들에게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기도가 쉬울까요? 저는 진짜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 하거나 핑계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종은 기도보다 정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애시당초 순종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의 이 순종은 자신의 고집을 꺾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가 이 아나니아가 이제까지 살아온 연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 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여러분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 이 순종이 그냥 시작된 그냥 그런 순종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로 불러 들었던 자신의 지식이 있었고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고요, 주변의 소리와 소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하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그에게 순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제일 복된 인생이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분명하지만 결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참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신의 고집을 꺾었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낳습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의 눈이 밝히 떼어지는 기적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말 강렬하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뚜렷하게 내 가슴이, 심장이 뛸 정도로, 불이 날 정도로 그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찰 때 생각해 보세요.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로 있을 때요, 그때 당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오셨는데, 당시 이철 목사님께서, 지금은 감리교 감독 회장님이세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선교사 자녀 컨퍼런스를 좀 한번 처음으로 개최했어요. 그럴 때 이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들이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참 말짱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여러 장로님, 목사님들도 다 계셔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가지고 당신이 너무 속상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요 고집이 생긴대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요 욕심이 생긴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고백이 그냥 그분의 고백이라고 들렸지만 오늘 그 고백을 나에게 가져와 보니 그 고백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들에게는 고집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했던 경험이 있고요, 노하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되고요, 견고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더 많이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순종할 때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기회였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나타났는데 우리들의 뜻을 꺾지 않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속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순종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고민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이게 인스타그램, 이렇게 SNS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한 청년의 사연이 있어서 이거 너무 참 와닿다라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년의 사연이에요. 저는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한 번 더 여쭤보고 가까이 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 금액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지를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50만 원? 뭔가 빠진 것 같고, 100만 원은 너무 나에게 부담이 될 것 같고, 150만 원? 주님께서 이런 순종을 원하시나? 금액의 크기보다 기꺼이 내 마음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정말 얼마일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주님께서 신호와 사인을 주시리라고, 응답을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나름 신중하게 기다렸습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사람들과도 교제도 하고 하루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면서 종종 주님께 얼마를 할까요? 어느 정도를 흘려보내시길 원하시나요? 질문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제시하시듯이 숫자를 발견하게 되거나 또 명확하게 깨닫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역사가 이 헌금에 흘러가는 마음이 생겼고, 따라서 성경의 66권을 기억하며 기쁜 마음으로 66만 원을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주님께 여쭤보고 마음을 나누고 느끼고 그런 주님과의 귀한 추억 하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이 고백이 참 너무 순수해서 그 청년들만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질문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 시간에 이런 돈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는 맨날 돈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분명히 하나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들이고요. 또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그 액수를 떠나서 참 많이 우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결단할 때 여러분 드려지는 그 예물과 헌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참 너무 이쁘고 귀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들이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드려질 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성도들의 믿음의 특권이요 은혜 받는 성도들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물어야 할 질문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음을 던질 때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제가 자주 보는 그 기독교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로 보죠. 예전에는 CBS 올포원이라는 기독교 프로그램을 받고 요즘에는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CBS 올포원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거기에 패널로 등장하셨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들의 인생은 생존을 위한 삶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존을 목적으로 하면 우리는 결코 옳은 곳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편안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순종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내 인생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있으면 순종이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게 또 뭘까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순종에 필요한 것은 용기. 근데 그 용기는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각 가정마다 아픔, 상황, 문제, 환경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의 고집을 꺾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나와 누군가를 쓰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이 하늘빛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우리들이 보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에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커다란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에 정말 가득 묻어나고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